오늘은 2023년도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귀한 절기를 맞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들을 하나 둘씩 다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면 그저 막연하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느낌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장성교회에 또 우리 믿음의 사람 개개인에게 어떤 복을 공통적으로 주셨는지 몇 가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보다 훨씬 더 그 문장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서술하면서 복을 얘기해 놓고 다음 복을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앞의 복과 뒤의 복을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가 더 크다, 더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같은 동격의 의미로 계속 콤마를 찍으면서 그렇게 복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서신학자이자 주석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 박사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져 뭉쳐지는 눈덩이를 연상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두 가지 복을 주시고 이것으로 너에게는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덩이가 우리에게 굴러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복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택하심의 복입니다. 본문 4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려서 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장성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 예배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김바 되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율을 느끼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복입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됨은 이미 만세 전에 예정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못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양자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대속의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은 마당에 먹을 게 좀 시원찮다고, 입을 옷이 변변치 못하다고, 내 육신이 약하고 병에 노출되었다고 우거지상을 하고 어깨를 늘어뜨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복은 내 신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나의 근본이 달라진 마당에 그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이르면 어떻고 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그저 나의 삶의 환경에 전전긍긍하며 내가 원했던 것 하나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이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선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속량받은 복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를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버려두신 상태에서 너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을 말끔히 다 벗겨주신 후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몸값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고서는 죄를 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대신해 주신 존재들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복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실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명목상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어떤 내용일까요? 9절 뒷부분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된 것보다 귀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통일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비극은 나뉘어짐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뉘어지는 원인이 죄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 주셨던 그 부부가 나뉘어지게 되고 맙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나뉘는 불행을 감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님은 그 자체로 아픔입니다. 불행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슬픔을 해소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윗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정말 곤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올바른 명령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상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아서 마음의 갈등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항상 선한 것, 항상 옳은 것, 항상 정당한 것을 명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따라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업이 된 복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업은 후사 곧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후사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태껏 제 이름으로 된 땅을 한 평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속상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반드시 기업을
분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진데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은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제가 어느 집사님의 믿음은 내가 보증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검증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당신의 믿음은 내가 보증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검증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 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진실임을 확인해 주시고 합격 도장을 찍어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정말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인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후하게 점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제는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생사 위주의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허락되어진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61년 미국 상원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역사는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용감하였습니까? 당신은 총명하였습니까? 셋째, 당신은 성실하였습니까? 넷째, 당신은 헌신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주어질까요?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너는 언제나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찬양하며 살았느냐? 너는 내가 베풀어 준 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느냐? 거기에 더하여 너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 위하여 말씀을 늘 부여잡고자 애썼느냐? 너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너의 삶을 더욱더 반듯하게 꾸리고자 애썼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하반기에도 이런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질문에 대답거리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이든 간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꾸준히 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